할렐루야! 네.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사는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니까 막 살아나. 이야, 심령이 살아. 미국의 조니 엘릭슨이라는 여자가 수영 선수인데 아주 체육의 만능적인 그런 선수였습니다. 승마도 잘하고 하이킹, 테니스 이런 것을 참 좋아하고 그런 10대 소녀였는데 어느 날 조니가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돌에 머리를 부닥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지가 마비가 되고 있어요.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리에는 두 개의 구멍을 내서 큰 구멍을 내가지고 금속 막대기를 그 머리 안에 집어서 넣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지탱되도록 머리가 크게 박살을 나는 거 이렇게 해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친구 두 명이 병문안을 왔다가 이 모습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막 바깥에 뛰어나가서 막 그 모습 보니까 구토를 막 하고 또 한 친구는 막 울고 이 모습을 이제 조니가 딱 벌어보니까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3년 세월을 그렇게 참 반항하면서 눈물로 원망하면서 그런 3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너 마음을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도 지금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의해서 역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꼼짝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힌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 조니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도 아시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부터는 그 인생이 어떻게요? 그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불행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바꾸던 그 마음을 싹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마음에다가 어떻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의 자세를 딱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이런 형편이 있었지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거야. 이 사람이 우리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이 예수님 마음을 먹어야 돼. 다른 모진 마음 다른 먹지 말고 예수님 마음을 딱 바꿔보니까 살 의욕이 탁 생기고 자기 할 일이 나도 살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지를 못 움직이니까 이제 이빨로 펜을 물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스피치 과목을 수강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이제 들어오는 거야. 너 이렇게 힘든데 너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요청을 받고는 가서 어떻게요?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강연, 모든 사람이 모인 데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립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 남편은 조은이의 손발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연과 집회, TV, 영화의 주인공까지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장애인들을 위한 세계 선교 센터를 건립을 했고, 그래서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조니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했듯이 사도 바울이 오늘 당시에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소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이. 할렐루야.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싹 뽑아버렸어요. 예수 마음을 가지. 그래야지 나 살아요. 예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죽이는 줄 알아요. 예수 마음 품으는 겁니까? 그렇게 않죠. 품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9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그런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 마음을 가졌더니 예수 지극히 높음을 받고 모두 그 사람이 주로 부르고 그러니 예수의 그 마음, 예수의 이름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입니까? 살리고 싶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야. 맨날 죽여. 수십 명이 죽고 그날에도. 정치에 더 죽고, 경제에 더 죽고, 지가 아는 사람만 다 죽여버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나도 당신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이냐?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내 기득권. 여러분 기득권 있죠? 그거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그거 사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우리같이 사사로운 기득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그만 이득, 요거 가지고 깡깡깡깡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오늘 6절 보니까 어떻게요? 근본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인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이에요. 모든 능력과 지식과 전지전능하시죠. 또 무소부조하시죠. 안 계신 거 절대 주권자이시죠. 피조된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십니다.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주관하지 않았다. 다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한없이 낮아지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를 다 내려놨는데 우리 못 내려놓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죽어도 지킬 거야, 아니죠?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나 하나님인데?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등된 요구를 우리에게 하지 않았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로마 군단 깨부술 수 없어서 내가 이러느냐? 그런 얘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버렸다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하신 그러한 일들이 예언한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아마 그때 베드로가 고기 잡이 했던 사람인데 칼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잡으러 오면 내가 가만 둘 거야 그러는가 봐.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탁 쳐가지고 말고의 귀가 딱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베드로 그때 어떤 용기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군단, 천군 천사 군단 보내가지고 이거 못 막아서 이렇게 하느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한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신을 비운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창조주가 뭐같이 되었다고요? 피조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편은요, 예수님은 하신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편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짜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 충만한 것을 좋아해, 충만해. 밥도 어떻게, 식사도 어떻게, 터지게 모여있죠. 배부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가득,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그거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운 게 아니고 어떻게요? 예수님은 다 비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 비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죄인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예수님이 다 비워놓았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가장 약한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옹신할 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비워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은 누구든지 못 받아들이죠.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요건 어떻게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해보고 안 돼 그러시면 누구든지 다 오라. 예수님 마음은 비워져 있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 천한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비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창기와 세리에 뭐라 그랬어요? 친구다 그랬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기 때문에 죄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라는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의로우신 분이 죄인이 되셨고 망주의 주가 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고 머리 둘 곳까지도 없이 되셨고 생명이신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죽음의 자리에 처하셨고 승김을 받아야 할 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벌레와 짐승같이 여김을 받았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와 짐승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보여주신 하나님 어디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나를 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어떻게요? 영광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요? 확장하셨다. 우리는 아주 천만지점 모르는데 어떻게요? 이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보니까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됐구나.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기득권이나 욕심이나 자기 주장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의가 심각한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당한 걸 다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인간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7절, 8절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비웠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쏟아내버렸다는 거. 다 털어내버렸다. 뭐를 하나님 같은 본체이지만은 그걸 종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지. 그거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셔. 인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신성인데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시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도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어떻게요? 성자 아들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요? 그의 영이 성령이 되시기도 하죠.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어떻게요? 역사는 삼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도 어떻게 신비야.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신데 하나님이. 이거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만이 이해하고 또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니까 우리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인간이 이성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신성을 부인하든지 하나님 인성을 부인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부인해도 어떻게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고 아멘.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고 독일 신학자 토마시우스는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케노시스 이론인데 이게 이제 이단이죠. 이단. 또 우리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읽어보면 사도행전 보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몸을 그냥 싹 빌려가지고 유령 같은 존재로 나타났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지주의자들하고 어떻게 변론을 많이 한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다 적그리스도다. 요한은 2서 1장 7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어떤 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어떻게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어떻게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시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에베온파가 있는데 에베온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어떻게요?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열심히 믿잖아요. 참 메카에서 메디나 1년에 한 번 순례를 해야 된다. 예수님 모하메드가 태어난 그걸 그렇게 숭배하잖아요.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로 막 가다가 막 수천 명이 죽었죠, 지금. 목말라가지고. 그런 종교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가야지. 그러니까 막 휘쳐 타고 막 밀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다행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그런 거 안 시켜서 다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얼마나 인격적.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인격적이에요. 다른 곳에는 캐톨릭도 보면 너무 인격적이 아니에요. 모든 보면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인격적이지. 네?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감화 감동 받는 그 마음을 가진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만리성도, 여호와 증인, 등등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일체로 기독교 이단은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시고, 그렇지만은 그 영광을 주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어떻게요? 자기를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한 죄인 구원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낫길래 쫙.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물 같은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비유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낮은 곳을 물은 어떻게 해요? 비가 되어 산으로 떨어지고 돌로 떨어지고 신이 떨어지고 강으로 점점 낮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바다를 이루듯이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주듯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원한 생수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물로. 그래서 이사야 55장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남편 5명이나 둔 여자가 내게 주님이 뭐라 그러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물은 너가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얘는 세상에 얼마나 기가를 느낍니까? 전부 다 기가를 느껴서 갈증을 느껴가지고 야단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는 그가 영원한 생수가 돼서 계속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9장 9절 11절은 지극히 높여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 이 예수님 마음을 가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타는 이제 짐을 옮기잖아요. 그럼 아침이 되면은 낙타는 원래 낙타 보면 자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렇게 낙타 쉬는 것도 보면 무릎을 딱 꿇고 있어요. 그 이거 낙타 무릎 하잖아요. 이게 구둥살이 딱 있어 낙타. 딱 주인이 딱 오면은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왜? 오늘 할 짐을 딱 실으니까. 그리고 이제 길을 다 가고 나면 또 딱 내려가지고 무릎 짐을 내리라고 딱 이렇게 이제 또 해요. 저녁이 되면. 또 새날이 되면 또 주인의 무릎을 쫙 꿇고 그 짐을 싣고 그 다음에 짐을 또 딱 내려. 그래. 낙타는 주인이 무거운 짐 실을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해요. 주인 앞에 그냥 무릎을 딱. 오늘은 콩 실을 거고, 또 목재 실을지 실지 몰라. 근데 낙타 주인이 낙타의 사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죠. 그러면 오바되도록 이빨 쎄려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예? 몇 킬로 간다, 몇 마일 간다 하면 되게 그게 합당한 거. 근데 이놈이 오늘 좀 피곤하겠구나 하면 조금 덜 느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주인이 그 낙타의 사정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낙타가 짐을 지지 못할 짐을 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짐을 지게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저 오늘 또 주님의 무릎을 다 꿇고 이런 자들을 주님이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험한 세상, 이 모진 마음 먹지 말고 악한 마음 먹지 말고 또 무슨 마음 먹어요? 우리 보통 마음 무슨 좋지 않는 마음 먹지 말고 빼르뚜뚜만 삐딱한 마음 먹지 말고 섭섭한 마음 먹지 말고 원통한 마음 먹지 말고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하나님이 날마다 높여주고, 어이구, 내 마음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높여주고, 오케이 하고, 그런 복된, 나그네 인생길을 잘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마음을 오늘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